네, 로마서 5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와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그리고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고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으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였느니라.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모든 자연인은 아담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고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뚜껑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물건을 이렇게 제가 놓으면 떨어지죠, 그죠? 모든 물건은 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죠, 그죠?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가도 그렇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안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점프를 하면 잠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력의 힘을 이기고 잠시 허공에 머물 수 있죠. 그러나 이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나 연료가 다 소진되면 그 비행기도 내려와야 합니다. 연료를 사용해서 엔진의 힘으로 잠시 동안은 떠 있을 수 있지만 연료가 다 떨어지면 이내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지구상에서는 어디에 있어도 어느 곳으로 도망가도 이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력의 법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를 벗어나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절대로 이 영적인 법칙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중력의 법을 받는 것처럼 엄마와 아빠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자연인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게 돼요. 그 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고행을 하고 철학과 종교 서적을 탐독하면서 도덕적인 능력이 한껏 고양되었을 때에 마치 자신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금식과 고행 그리고 반복적인 자기 금욕을 통해서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금욕적인 훈련,
고행과 성찰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마치 죄의 중력의 법을 거스려서 우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치 자신이 구원의 반열에 이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가 약화되면 이내 죄와 허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인생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존재하는가? 성경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력의 법칙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옮기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아담의 왕국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면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탈북자의 간증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K-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 유포하고 봤다고 젊은이들을 사형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성경을 유포하거나 성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한 정권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무자비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의 지배와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탈출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오면 되는 것이죠. 영역을 옮기는 거예요. 영역을. 자신이 속한 그 영역을 탈출해서 자유가 있고 인생에 대한 행복을 보장하는 그러한 나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가문 안에, 아담의 왕국 안에 태어났지만 그 아래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그 형벌과 고소장들이 우리를 쫓아오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을 다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불리한 법조문들을 다 폐기 처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서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10분, 20분 통화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통화하는데 서로 녹음하는 사람은 없죠.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적인 대화에서는 서로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녹음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녹음 기능을 안 눌러도 모든 통화 내용이 통신사의 데이터 저장 장소에 다 녹음되고 있다는 것,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검사가 범죄자의 죄를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락을 맡으면 그 통화 내용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몰래 친구의 전화해서 남편 욕을 해도 그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담의 가문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자료가,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와서, 율법이란 검사가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를 기소합니다. 형벌을 부과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엔 크리스토라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그 수많은 기록과 데이터들이 완전히 삭제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작용하는 율법의 법조문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폐기 처분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에 대한 기소장, 고소장,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을 다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이 있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법적인 차원입니다. 신분적인 차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의 자식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녀로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아니 목사님,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측면이요,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늘 법정에서 이제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족 증명서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우리가 좀 범죄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상태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땅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완전 성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런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죄를 정가시켜서 정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정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는데, 객관적인 면이죠. 법적인 면이죠. 그럼 실제적인 면, 주관적인 우리의 삶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삶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도 의인이 되게 하셨고, 상태적으로 이제는 의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력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율법이 육신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형벌을 부과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할 수 없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해서 정죄하게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4절에 봅시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살면 힘들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그분께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구약에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돌과 같습니다. 혹은 무거운 납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바다 가운데 어때요? 깊이 가라앉아 있죠. 여러분, 납을 물속에 던져보세요.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서 죄악의 깊은 바다 가운데, 심연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태양을 향하지 않아요. 빛을 향하지 않아요. 그냥 죄악의 바다 가운데 깊이 가라앉아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납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나무처럼 변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물에 던져봐요.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죠. 뜨잖아요. 죄악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으면 죄악의 바다로부터 분리되죠. 영광스러운 곳에 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악의 바다 가운데 우리는 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죄악의 파도가 들이닥칠 때 잠시 가라앉을 수 있어요. 죄악의 성난 파도 가운데 우리는 잠시 밑으로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파도로 말미암아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깊은 바다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죄악의 파도에 밀려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절대 넉다운 되지 않아요. 다시금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너희가 이 영의 생각을 받았으니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법적으로 또 이제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악의 성난 파도에 우리가 잠시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영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